이제 시간이 되셨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2022년도 10월 넷째 주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도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을 참으로 감사하며 아름답게 보낸 것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보았지만 소수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이 안에 함께 하시어서 성령님께서 친히 강림하시고 천사들이 좌정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흠량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 부족하였던 것들 오늘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또 새 한 주를 말씀으로 무장하여 나아가게 하는 귀한 말씀의 선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빈자리가 아직도 많습니다. 언제까지 이겠나이까. 하오나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사옵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 올리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43장 찬송하십니다. 찬송으로 보도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나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세상에 모두 함께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오늘은 41번입니다. 이사야서 65장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없으신 분들은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하여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다같이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띠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5장 하시겠습니다. 395장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온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진효연 사모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벽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를 성경 말씀을 주시니 저희가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죄 속에서 살면서도 죄를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어주시니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매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매일 나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죄를 씻어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계속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헤매고 힘들 때에 성령님의 보호와 음성으로 예수님의 평온을 받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축복과 사랑을 기억합니다. 물된 동산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에게 귀를 기울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에게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감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신 정숙자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기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모두가 은혜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속해서 야고보서 강해 나갑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 시험에 견디어낸 자라는 타이틀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8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를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다 같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시험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 시험을 견디려낸 자라는 타이틀로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오니 인간의 생각과 뜻이 아닌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두루마기에 덧입혀서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주시는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어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 은혜로운 우리 야고보 사도는 아니지만 야고보 저자의 그 크신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감동으로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2절과 13절서부터 이렇게 15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조금 같은 시험인데 내용이 조금 의미가 다른 그런 그 표현 속에서 야고보 저자께서는 우리 애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당시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장 1절에서 인사 첫 마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 하노라라고 이렇게 12지파 즉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떨어져 나간 그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달프고 고난스러웠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같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죄로 인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내버려 두고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 알지도 못하는 먼 곳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는 그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환난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시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이 말 어체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는 그런 문구를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통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험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지금 이 야고보 저자께서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그 당시의 상황에 처해져 있는 크리스찬들과 너무너무 우리는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뭐 고소를 한다든가 잡아간다든가 재산을 버리고 가족을 다 버리고 떠나야 할 만큼 그런 핍박과 억압은 우리에게는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유 해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가기도 하고 다른 신앙을 찾기도 하고 종교가 너무 많은 이런
종교 혼합 속에서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를 볼 것 같으면은 이 시험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그 당시에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그 시험과 지금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시험인 것이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시험 속에서 분명히 확실하게 확인되어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만남을 만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에게는 많은 시험이 있어요. 살면서 정말로 많은 시험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그 참으로 생각지도 않는 그런 시험들을 우리는 거쳐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시험은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시련을 인내로 이렇게 믿음의 안에서 실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여기라. 그 온전히 여기라고 하는 것은 이로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이 야고보 저자의 이 기쁜 마음을 오늘도 저는 깊은 그 감동을 받았어요. 야고보서에 대해서 야고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모르고 그저 우리가 주석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 야고보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동생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부터 보면은 그 구름을 타고 40일 만에 하나님 오른편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걸 보고 난 후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체험을 한 후에 이 야고보도 그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서 예루살렘의 총회의 지도자적인 그런 위치에서 이분이 있다가 말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야고보서를 쓰셨다고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 설이 있지만 그거는 각자가 알아서 믿으시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시험을 참으면 복을 주신다고 하는 시험과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는다라고 한번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놓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은혜 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려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련을 잘 견디고 시험을 잘 견디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상급으로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히브리서 저자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주셔요. 성경에서는 대체적으로 5가지의 상급으로 멸류관을 주시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395장도 이 1장 12절의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찬송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시는 생명의 면류관은 계시록 2장 10절에 있어요. 10절에도 있는데 이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는 뭘 때문에 받느냐? 시험을 이겼을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이런 핍박과 어려운 것들을 다 믿음으로 이겨서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또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있고 디도서 2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데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내 죄악 대신에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절대로 죽지 않는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렇죠? 그 보이시고 그러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속히 올 것이니 그때까지 너희들에게는 여러 가지 환난, 시련, 고난 이런 것이 오겠지만은 내가 올 때까지 너희는 다 참고 나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속히 금방 오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잠깐 받는 이 고난과 환난, 시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넘어가야 되는가? 그것은 말씀 사이사이에 쓰시는 오늘도 보시니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시련과 고난, 환난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얻으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고난, 환난을 받았을 때에는 지혜를 얻어라.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누구에게든지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는 5절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두운 곳에 계실 때에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믿음으로 이 시련을 이기는 인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인내할 때에 필요로 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이런 시련과 연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썩지 않는 면류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옵니다. 9장에 25절부터 27절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정말 타락의 길로 빠지고 유혹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지만 이거를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잘 견디어 냈을 때 우리는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인 것이죠. 우리는 이 보이는 이것의 육신의 정욕과 또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데 세 가지 우리 정욕이 있잖아요. 그 정욕을 제가 여기에 적어놨는데 죄송합니다. 그 정욕을 우리는 이겨놔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욕을 삶 속에서 보는 그 정욕이나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의 정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겨냈을 때에 우리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하는데 기쁨.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분들을 구원시키고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고 했을 때에 굉장한 기쁨이 있죠. 우리가 전도를 해서 어떠한 분이라도 그 주일날 같이 교회에 함께 나왔을 때 그 기쁨은 참으로 체험해보지 아니하신 분은 몰라요. 그래서 기쁨의 면류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5번째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같은 사역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잘 이렇게 양육해서 그들이 영생의 길에 갈 수 있도록 신앙을 잘 이끌어간 사역자들에게 주는 영광의 이렇게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욕심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냥 밋밋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느 한 가지라도 의의 면류관이든가 생명의 면류관이든가 썩지 않는 면류관이든가 기쁨의 면류관이라든가 영광의 면류관이라든가 한 가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면류관을 보고 난 후에 보니까 13절에부터 이제 야고보 저자께서는 시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오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2절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부여한 시험으로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선한 싸움인 것이죠.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커틀란이 있는 시험을 합격을 해야지 그 학교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우리는 그냥 이대로 인모습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과 같이 만날 수 없어요. 왜? 그분은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고결하시고 하신 분이 우리의 그 죄성이 다닥다닥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우주에 올라가게 되면 우주복을 입고 가야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그 성품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많이 겪어야 되는 그것이 12절에 겪고 났을 때의 생명의 면류관이고, 지금 13절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여기 보니까 시험을 받을 때 그런 유혹이 오는 것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쉽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절대로 하나님은 악한 것들에게서도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옵니까? 우리가 자문하잖아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어요? 저 사람한테는 아무 일도 없고 왜 저 사람은 승승장구해서 잘 나가고 직장도 잘 올라가고 무슨 하는 일마다 대박 터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부부 관계도 좋고, 그런데 왜 나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홀려서? 자기 욕심에 홀려서 미혹되어서 자기 욕심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러한 아주 지당하시고도 지당하신 말씀을 이렇게 야고보 저자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않고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이런 확연한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그런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책임 전가를 하는 그런 우리 시험들을 당하고 살고 있죠. 이런 곳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고 거기를 뛰어넘는 신앙인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 저자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었으니까 그것이 곧 시험인 거예요. 그것이 미혹인지 시험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 마지막 때에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셔야 되는데, 그 분별의 영을 그러면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 안에 써 있습니다. 말씀을 아침에 보시고 저녁에 보시고, 많은 분들이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하고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는데, 오늘 이 야고보 이 저자가 말씀하시는 것 같이 백독 천독을 읽어서 줄줄줄줄 외우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외워지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외워진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입에서만이 살아있는 지식으로 가면 안 되고 내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영향력을 끼쳐야 돼. 나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그 활동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이 내 안에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이것이 내가 욕심으로 이거 지금 이런 일을 내가 만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를 잘했을 때 상급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는 미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분명히 우리에게 줬는데, 그 영이 내가 욕심으로 취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미혹이 되어서 무엇을 낳냐고? 죄를 낳는다. 이게 뭐라는, 여기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대. 뭐 욕심을 잉태하니까 그 욕심을 잉태하고 보니까 그게 죄가 되고, 죄를 낳고 보니까 죄가 점점 자라서 어떻게 돼요? 사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안에서 이렇게 책임 전가하면서 유혹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죄를 잉태한 우리는 첫 아담 할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선악과 그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명령에 범해놓고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셨을 때에 그가 숲속으로 숨었어요. 왜? 자기가 그 선악과를 먹고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된 걸 보았어요?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벌거벗으니까 수치가 먼저 들어와. 우리 안에, 마음에. 우리가 죄를 지면 먼저 누가 말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서 수치가 먼저 들어와. 잘못했다는 걸 분명히 알지만은 그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욕심이 그것을 미혹해가지고 죄로 만들어버려서 죄가 점점 커지니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기까지 자라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범행을 해버려.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그건 바로 죄가 되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곧 그것이 사망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렇게 죄에 빠져가지고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은 벌써 하나님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담 할아버지가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지금 그 시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말이죠. 그런 그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분이 누구?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시고 싶으신데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도대체 피로만 그것이 가능한데 피를 흘려서 누구가 누구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죄가 없는 인간이고 동물이고 아무도 것도 이 땅에는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심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이 아버지 그 고민을 보시고 본인이 스스로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자기가 인카네이션, 사람으로 내려와서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이신, 그렇게 하셔서 우리 이 땅에 내려오셔서 33년 동안 인생을 살고 계시다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여 어린 양의 죄악이 그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우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제물을 하신 그 일을 믿기만 하면, 그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다 사해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길이 열렸지만 우리의 죄악이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냥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어진 죄악 덩어리, 이것을 우리는 한 가지씩 우리는 제거를 해야 되는, 그것이 곧
시험인데 유혹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는 그 시험으로 우리가 이겨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을 우리는 야고보 저자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망을 낳는 죄의 이 시험에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뭐 하려고? 속지 말라. 제가 요즘에 이 성경을요, 옛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 영어로 된 이거를 내가 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 Don't be deceived, 응? My dear brothers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발음도 너무 이쁘고, 그치? 속지 말라.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절대로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인내를 잘 여러분들 쌓아서 그 상급을 받게 되기를 원해요. 이 야고보 저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이 시험에서 속지 말아라. 왜? 속으면 니네가 죽지만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어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어떻게 해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좋으신 것, 참 좋으신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그분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어둠이 없고 밝은 빛만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시련을 견뎌낸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에요. 시험에 이 시련을 견뎌낸 자들에게만 주시는 가장 좋은 은사와 온갖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빛이 어둠이 있고 밝음이 있고 그러잖아요. 지구가 돌면 저쪽이 해가 지고 이쪽에 해가 뜨니까 이게 밝음이 있고 이게 그림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변함이 없으시고 이 회전함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지구가 돌아서 빛이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고 낮이 되면 뜨겁고 밤 되면 춥고 하는 그런 것이지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그것이 없으시다는 거죠. 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이 하나님, 세상의 모든 밝음은 변한다는 것이죠. 우리 빛의 아버지는 절대 변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언제나 나를 자비로 만나 주십니다.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 때 인생 살아보면은 정말로 고달프고 외롭고 강팍하고 쓸쓸하고 서럽고 누구 하나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이 야고보 저자는 우리에게 이것을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외지에서 고생하면서 시험을 많이 당하지만 그래도 그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 시련을 잘 견뎌라. 그리고 그 인내를 만들어주는 그때에 너무 힘들고 어렵거들랑 하나님께 후히 주시고 꾸짖지도 않는 아버지께 달라고 하시면은 아버지는 그냥 주신다 이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달라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낳아준 하나님,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았죠.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시니라 라고 17절에 말씀하시고는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 자기 뜻을 쫓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는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절대로 줄 수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걸 시험하고 너 이거 견뎌봐, 너 이거 견디면 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네 욕심에 의해서 그런 거니까. 나는 너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려고 선물을 잔뜩 준비했는데 너가 거기에 미달해서 그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줘요. 신앙생활 제가 20 몇 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30년이 아직 제가 안 됐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한 것들 가운데에서도 보면은 응답을 주실 때는 항상 내가 상상하기도 전에 내가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최고의 것으로 나에게 항상 주시더라고요. 최선 언제나 복된 것으로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버지는 언제나 나에게 복스러운 것, 축복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을 잘 이겨 인내하셔서 그 인내가 조금 더 부조목함이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 만들어지는 길인 줄을 믿고 그 인내할 때 힘들거늘랑 하나님께서 견뎌내는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고통의 시간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죠. 내게 아무 의지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외로워 눈물 짓는 그런 밤에도 주님은 내 곁에 계셔 주십니다. 언제나 나를 감싸 주십니다. 시험을 이겨낸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견디어내어 축복받아 주님 앞에 나가실 때 이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그것을 기쁘게 온전히 여기라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부족하여서 그것이 온전히 기쁨으로 오지 않을 때 그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까지 알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열악한 저희들을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기어져서 필요없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지식은 십자가의 보혈로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말씀만 내 마음밭에 심기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그 시험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어지는 은혜의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조금 일찍 와가지고 친교도 할 겸해서 와서 시간이 남길래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이 책을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한 번씩 이게 한 장씩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매 그 날마다의 그 말씀이 있어요.
오늘은 10월 23일에 대한 말씀인데 조금 더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고린도 5장 17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눈물 나도록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이전 것은 내가 예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것들은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 것으로 채워져 갔었어. 이 말씀을 오늘 한 번씩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야고보 강의하고요. 목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준비하신 봉헌 433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열악하고 참으로 고달픈 인생 가운데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올려드리는 이 헌물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에게 은혜의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게 하셔서 시험을 잘 이기고 인내하여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저들이 그 인내를 이루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음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헌물이 쓰이는 곳에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들 자리에 일어서셔서 2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유튜브로 예배를 참석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